제일 첫 번째, 그 세상에서도 서밋이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았죠. 본인이 말했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엄한 팔을 쫓아서 내가 뭘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그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제 복음 없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일 먼저 기억해 둘 게 우리가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의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영적 서밋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원칙 1번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서밋스쿨에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가 결론 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부시키는 거 이런 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원 빠지면 그러면 매우 화를 내시고 그래서 막 공부에는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죠. 그런데 공부 제일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사람이 이제 혹시 성공해도 문제가 오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에 지쳐요. 그래서 공부 못한 아이인가? 그 다큐멘터리 EBS에 했었던 거 보니까 로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이제 그 아이가 엄청 우수한 아이고 이제 아이비리그에 입학할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일주일에 그 한 3일 만에 시험을 한 5번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아침에 동생하고 놀아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자살을 했죠. 엄마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걸.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공부를 해도 끝이 없다.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난 너무 힘들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지식, 성공,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면 열심히 최고가 됐는데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떤 범죄자가 되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좀 안 하냐면 공통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정직할 것, 규칙을 지킬 것, 그 다음 어떤 남하고 배려할 것,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교육을 안 시키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보통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 사이버에서 싸우는 일은 뭐 예사고, 뭐 서로 이제 욕하고 뭐 왕따 시키고 이런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갈수록 이상해져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성공해라, 너는 좋은 성적을 받아라 이런 거에 지금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바울은 결론 내렸어요. 나는 딱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난 증거할 거다. 왜? 다른 거 내가 설득해봤자, 노력해봤자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못 바꾼다. 결론 내렸어요. 왜? 그 앞에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는데 안 됐거든.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식적으로 하니까 전혀 안 된다는 걸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2장 3절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상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내 생활의 습관, 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학교나 또 이제 서밋스쿨이나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그 학교 가면 아이들이 거의 케이아스라고 하죠. 완전히 혼란, 혼동. 창세기 1장 2절을 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 금방 보면 우리 애가 이 환경에 있구나.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왜 그렇죠? 다 자고 있기 때문이죠. 다 엎드리고. 그러니까 혼동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무기력, 자거나 뭐 그런 거죠.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먼저 전제 작업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만약에 건축에 비유한다면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부터 하죠? 가면 땅을 뭔가 평평하게 하거나 뭐 지하에 뭘 파거나 할 때 뭐 그거부터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건축물만 오리면 그거는 금방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기초 작업을 해야 돼.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 보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신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정신 상태 바꾸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뭡니까? 뭐 일단 빨리 청소부터 시작해요. 단지 잠을 깨야 된다든지 뭔가 이제 내가 왜 사는가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돌이 있다. 우리 공사 지으려면 막 자갈 많다. 버려야 돼. 그래야 뭘 공사를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62장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러분들 거친 돌을 제거하는 게 이 규율입니다. 규율.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유모차 타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그 아이한테 딱 폰을 집어가지고 엄마는 뒤에서 밀고 아이는 계속 폰 보고 갑니다. 그 동영상 계속 와칭하면서 가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유치부를 가시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이제 이미 이제 동영상 중독 상태입니다. 그 동영상과 그 책을 읽은 아이들의 그 뇌 상태를 비교한 게 있었죠. 아이들이 멍해집니다.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화려한 어떤 그 화소에 빠져있기 때문에 급배가 빨리빨리 변하는 거. 책 보면 시시합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이 대화를 많이 해야 아이들의 뇌가 발전하는데, 지난번에 뭐 아이가 엄마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도 몰라. 엄마는 옆에서 나도 이게 뭐야? 따라하고 있으면 아무 이제 아이는 발전이 없는 거죠. 물었을 때 답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세워야 됩니다. 나부터 규칙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을 수고하는 규칙을 세워야 돼. 그 규칙이 뭐죠? 살리는 규칙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하지 마라. 그러면 벌 줄 거야. 이것만 있어요. 요번에 뭐 공군 부사관이 그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은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들통나면 벌칙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부대장이 처리를 잘하면 포상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은폐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 관련된 부대장 다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장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없던 걸로 해라. 은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래요. 세상은 전부 다 책만 지우려고 하고 살리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방법은 뭐냐면 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보면 원래 성경 보니까 우리나라 개정 성경은 이걸 징계는이라고 했어요. 너무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 보시기에는 이제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라. 이게 아마 옛날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 그 원래 원뜻은 영어 성경은 discipline으로 돼 있어요. 훈육입니다. 훈육, 규율. 우리가 군대를 가도 군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뭔가 군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규율이 돼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을 수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그 아이와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가가 이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방을 더럽게 살면 나한테 이렇게 안 좋구나. 먼지 너무 많네. 그래서 난 청소하는 거 해야 되겠구나. 또 가다가 우리 뭐 복도에서 가다가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에서는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게 아이가 납득이 돼야 돼요. 우리 신호등 왜 지키지? 신호등 안 지키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알아지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폰 하루 종일 보면 재밌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좋은가? 이게 납득돼야 되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다가 발견돼야 돼요. 게임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다고 발견되면 아이들은 게임 안 합니다. 우리 큰애가 옛날에 그 게임하다가 게임을 안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뭔가 축구를 하니까, 뭔가 활동을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걸 하니까 너무 좋더라. 뭐 아이들 이렇게 자기가 그 감독 비슷하게 막 전술을 짜고 뭐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자기가 하는 걸 해보니까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는 게임이 나에게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살리는 규칙이 뭐냐? 첫 번째는 죽이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죽이는 말, 습관, 행동을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습관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육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말. 너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봐. 단어들 쭉 적어보기도 하고, 뭐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욕하지 말, 욕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도 해보기도 하고, 또 습관 같은 경우도 내가 오늘 일어나서 했던 행동들 쭉 한번 적어보기. 그 다음에 뭐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생산적인 활동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좀 소비적인 활동은 어떻게 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뭐 이런 것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천 가능하게 하나씩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권을 줘야 돼. 아이들이 왜 재미없어 하느냐. 맨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내가 할 걸 규칙을 짜보려고 하면 그럼 좀 다르겠죠. 대신에 아까 그전 조건이 뭐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가 먼저 설명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건. 그게 전달되어져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사는 아이들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편하려고 너한테 이거 시킨다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걸 한다고 전달되어져야 돼. 이거는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나 너 사랑해. 근데 알고 보면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훈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든 것이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연습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조금씩 그걸 확인시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살리는 훈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아이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그거죠. 아이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제 저도 옛날에 실수할 때 그랬지만 막 한참 사춘기 있는 애들이 왜 분노하느냐? 아빠 엄마가 자기한테 엄청 이제 사춘기란 말은 자기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강요하는 거니까 공부해 뭐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요코미네 요시후미라는 사람이 요코미네 교육법이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기적의 교육법 해가지고 한때 방송했던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 원칙은 되게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면 이분이 이런 말했어요. 자녀 교육의 목적은 뭐냐? 자립이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홀로서기 가정을 곁에서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랩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돕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 홀로서기 가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힘, 두 번째는 몸의 힘, 세 번째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항상 배울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배우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그 힘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몸의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면 배우기 힘들어요. 세 번째 마음의 힘입니다.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 난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재능 계하의 법칙이 있대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뭐랬냐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재밌다. 두 번째 재밌으니까 연습한다. 세 번째 연습을 하면 잘하게 된다. 네 번째 잘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된다. 다섯 번째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진다. 이 말은 비슷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 딜버트 작가, 그 사람도 그 말했어요. 뭐랬냐면 여러분 열정은 젊은이여 be ambitious 그런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싶어도 내가 못하면 열정이 안 생긴대요. 잘하는 게 열정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성공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네 가지 스위치인데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보면 조그만 꼬맹이가 뭐 엄청 높은 뭐 띠틀도 띄고 그 다음에 뭐 독서도 엄청나게 하고 곱하기 뭐 384 곱하기 254 이거 막 척척척 해놔 암산으로 하잖아요. 그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걔들 막 달리기도 막 엄청 많이 하고 잘하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아이는 경쟁하고 싶어한다. 이 경쟁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쟁이 아니죠. 서로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으면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키 크고 나이가 더 많은 애들은 저 뒤에 세워요. 그게 공정한 경쟁이죠. 저희 집사람이 자기 학교에서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그렇게 한다잖아. 수학을 갖다가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주고 못하는 애한테는 쉬운 문제를 줘요. 그 문제도 적게 주고. 왜 그러느냐? 그게 공정한 경쟁인 거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 보고 자, 요 식당 지금 문제 푸세요. 그러면 자, 그럼 아이들이 풀 의욕이 생겨.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률적인 문제 똑같이 주고 자, 지금부터 풀어라. 그럼 저런 애는 뭐 금방 풀고 못하는 애는 낑낑대고 그러면 걔는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해. 난 못해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경쟁하고 싶어진다. 공정한 경쟁할 수 있게 도와줘라. 두 번째, 아이는 흉내내고 싶어한다. 아이들은요, 누구나 그 요즘 아이들 심지어는 가수 이런 흉내내는 애들도 좋아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거는요, 무조건 따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모범을 많이 보여주면 되겠죠. 세 번째, 아이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한다. 어떤 걸 해냈는데, 그럼 그 단계에 있는 애한테 계속 그 똑같은 일을 주면 그 애는 지겨워합니다. 근데 네가 A 단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B 단계,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심하게 어려운 거 하면 애는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한 단계만 더 어려운 거를 주면 아이는 도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해내면 성취감을 느껴요. 와, 이것도 할 수도 있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발전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전시회도 갖고 포럼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엄청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살림 훈육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서로 배려하는 거, 예를 들면 좀 공부 못하는 애도 다른 거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 아이들은 감동받죠.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재능 기부? 그게 보면 전혀 뭐가 안 되는 친구가 내가 뭐 발을 씻겨줄게. 심지어는 뭐 하여튼 다른 거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줄게. 나는 뭐 그림을 그려줄게.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 그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 여기 아까 나온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도 되고 그건 공정한 경쟁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원칙 세 번째입니다.
원칙의 일관성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조급해서 그렇거든요. 이건 아까 말한 단계별로 조금씩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원칙의 일관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나에게 뼛속 깊숙이 동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좀 방황해도 지금 우리 아이가 막 지금 폰 게임 엄청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폰 게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걔는 괜찮다. 해봐라. 끝까지 한번 가봐라. 하다 보면 니도 뭐 지칠 때가 있겠지. 그 옛날에 그때나 공부 못한 아이인가? 거기 보면 어떤 그 A 엄마가 그 아이가 완전히 이제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는 완전 뚱뚱하고 완전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른도 훌륭하냐? 엄마 아빠가 훌륭해가지고 지가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냥 프로 게이머. 그래서 걔가 프로 게이머 나가겠다 하니까 그 플래카드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응원하러 서울까지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막상 했는데 프로게이머한테 졌거든. 이제 프로게이머는 커녕 뭐 앞에 아마추어들한테도 지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위치를 파악한 거죠. 그 자기 위치를 딱 파악하니까 그 친구가 그때 비로소 엄마, 나는 게이머의 길은 아닌가 보다. 그때 그 엄마가 나중에 크고 나서 이제 자기 엄마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앞에서는 애가 이제 너무 기뻐하면 속상할까 싶어서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나 안타깝네. 이렇게 욕까지만 했는데 속 마음은 그랬대잖아. 와, 드디어 우리 애가 드디어 게임 끈을 때리러 왔다. 이야, 기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아이가 뭐 했느냐. 이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제 지가 이제, 그래, 뭐, 이때까지 게임만 열심히 했는데, 그럼 게임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뭐, 안 하던 거니까 그래도 뭐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부모가 전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야, 지금부터 이제 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라. 이러면 엄청 힘들 텐데. 뭐 엄마도 눈높이 해놨죠. 그냥 애가 뭐 어차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그래서 걔가 그랬다잖아. 뭐 고3 때인가? 처음으로 자기는 맨날 보면 지도를 보면 국사 시간에 고구려가 제일 크니까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는 줄 알았대. 근데 고3 때 처음으로 자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구나. 그 새로운 사실을 알고 되게 기뻤대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기쁨.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고2 말에는 성적이 뭐 497등 중에 뭐 400, 하여튼 90등인가 89등인가 하여튼 이 정도 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뭐 그냥 1등을 하려고 노린 게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약간 공부하니까 성적이 좀 팍팍 올라가. 뒤에는 뭐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했는데 한 200등, 300등 오르니까 사람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와, 공부하면 되네? 그 본의 아니게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나중에 자기가 그 인터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요한 말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자기는 마라톤을 좋아한다. 왜 마라톤을 좋아합니까? 물으니까 그 마라톤 뛰면서 처음부터 그냥 자기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지금 조기까지만 가자. 저 모투기까지만 가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언젠간 계속 달리고 있으면 내가 걸어가든 뛰어가든 언젠가는 그 파이널 피니시 라인에 도달한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가 게임 중독 빠지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게 상처만 안 되면 돼. 그러면 나는 시대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쪽도 해보고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비천한 데도 해보고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그래야 4장 13절 뭐 빌립보 4장 13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게 성공에 가도만 갔어. 이 사람이 어느 날 추락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거. 승리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조급증을 버려야 돼. 잠언 14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결과가 아니고 지속에 초점을 둬라. 근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 믿을 때만 가능해요. 맨날 말은 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뭐. 근데 실제로는 안 누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하는 마음은 왜 내가 평온하지 못하냐? 옆집에는 모두 하다들이. 보통 애를 키워보면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애는 뭐 잘 키우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마음 여유 있게 있다도 보통 학교에나 이제 무슨 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공개 수업 딱 가보면 자기가 헤매고 있고 어떤 애는 발표도 잘하고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부모님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학원을 보내야겠다. 당장에 가외선생 하나 구해야겠다. 왜냐?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물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음식도 조절해야 됩니다. 살을 안 찌려면 음식 조절해야죠.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잠도 이렇게 일찍 자야 돼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려면. 사실 이게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일정한 생활을 해야 돼.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공통적인 게. 스펙타클한 삶 없어요. 나는 이제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어떤 부분에 되려면 내가 그건 일정하게 뭘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달인 김병만인가 개그맨 그 사람이 파일럿 자격증을 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도 온갖 자격증을 다 땄지만 그 사람이 스펙타클한 것 같죠. 결과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아마 따는 과정은 일정했을 거예요. 예를 내가 파일럿이 되려면 비행 시간을 채워야 돼.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방법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단어 외우고 많이 듣고 스피킹 연습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죠. 비행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는 어떤 왕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했으니까 아마 잠도 줄였을 거고 뭔가 했겠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야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럼 술 한잔 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군사, 농부, 경기하는 자 똑같아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근데 그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면 할 수 있어요. 아까 요코민의 교육수법처럼 즐거운 경쟁이 되면 돼요. 살리는 경쟁, 살리는 규칙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아마 김병만 씨 그 사람이 그거 할 때 내가 이렇게 자격증 많이 땄는데 내가 또 따야 되나? 그런 마음이면 그 사람 도전도 안 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만 많이 딴다고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마음속에 우리 교사와 학부모들 마음속에 이 서밋의 규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가정과 우리 서밋스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